수요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주 2월 첫째 주 첫 주 기도회까지 있어서요. 아침 저녁으로 오늘은 만나 뵙게 되는 것 같습니다. 기도가 우리에게 노동이 아니죠. 쉼이고 또 우리가 힘을 얻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성경 말씀처럼 여호와를 기뻐함이 우리에게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전에게 여호와를 기뻐함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또 새 힘을 얻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묵상하는 요한복음 말씀처럼 계속해서 복음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누구신가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참된 목자요 양의 문이 되시고 하늘에서 내린 산떡이 되시며 참된 양식과 음료가 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나의 반석이 되시고 참 목자가 되신다는 것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요. 오늘 찬양 드린 것처럼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합니다. 주 은혜가 나와 함께함으로 내가 끝까지 주와 함께하겠습니다 고백하며 우리와 함께하신 주님, 다시금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서 믿음의 주 온전하게 하시는 주님 바라봅시다. 그리하여 주님이 우리의 반석이시오, 주님이 우리의 기쁨이시오, 주님이 우리의 산성이심을 경험하고 이 저녁에 새 힘을 얻는 우리가 되도록 함께 같이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도 저희들 또 수요 기도회를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찬양드린 것처럼 저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먼지와 같은 죄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 사랑이 우리를 숨쉬게 합니다.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의 그 은혜로 살아가게 되길 고백합니다. 주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의 은혜로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견디며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저녁에도 믿음의 주 온전하게 하시니 주님 바라봅니다.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볼 때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주님이 나의 산성이시오 반석이요 방패요 피할 바위가 되시니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의 자리에 이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피곤하고 고난의 인생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쉼을 주리라 말씀하신 주님 품 안에서 이전에게 쉼과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랍니다. 주님 구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월 첫 주 기도와 함께 또 이 저녁에 저희들 수요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찬양 가운데 다시금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님 사랑이 우리를 숨쉬게 하고 주의 은혜가 있어 저희가 여기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저녁에 다윗처럼 저희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님이 우리의 참된 목자시오 주님이 우리의 반석이요 피할 바위요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시며 기가 막힐 수렁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이 저녁에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의 품에 안에서 안겨서 쉼과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이 저녁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38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38절 말씀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공교롭게도 새벽에는 바리새인과 대제사장에 대해서 또 저녁 이 시간에는 서기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역을 맡은 자들에게 더 중요한 책임이 요구됩니다. 특별히 지도자의 위치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도자는 다른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 이는 교회뿐 아니라 국가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국가의 지도자를 세우는 과정 중에 있죠. 우리가 더욱 기도해야 하고 뿐만 아니라 잘 분별하고 또 적극적으로 공법과 정의가 세워질 수 있도록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적으로도 하나님께서 공의로 다스리시기 때문에 마땅히 그의 백성된 우리가 그 공의를 이루도록 관심을 갖고 힘써야 할 뿐더러 또한 사회적으로도 요즘 대선 주자들이 이야기하는 공정과 정의라는 이 가치를 나라 가운데 바르게 세우는 것은 아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지도자로서의 그 역량과 준비된 모습, 또 삶으로 나타난 공의와 정의를 잘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이고 교회의 지도자를 세우는 것도 참으로 중요하고 또 신중해야 하겠죠. 오늘은 서기관을 통해서 교회 지도자의 모습을 살피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우리 자신도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서기관은 이 당시 율법학자들이었죠. 성경을 필사하기도 하였고 또 연구하며 가르치는 일도 하였습니다. 아무래도 학문을 하는 자들이니 교육 수준이 높았고 또 고위직에 오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역들을, 중요한 사역들을 잘 맡았던 사람들이죠. 우리가 주일에 살펴보는 에스라도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라고 불리는데 바로 이런 서기관의 사역을 한 것입니다. 서기관은 바리새인이나 사두개파에 속할 수도 있고 또 제사장이기도 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이들은 율법 교사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선생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말씀과 신앙에 관련한 일들을 하다 보니 유대 사회의 지도층으로 인식되고 또 그렇게 대접을 받기도 했습니다. 어느 사회나 지도층의 수준이 그 나라 수준에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되니 중요한 문제겠죠. 앞선 성전에서의 논쟁을 끝맺는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아주 분명하고 강력하게 말씀하시며 유대 사회의 지도층인 서기관에 대해서 경고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주님은 서기관을 주의하라라는 말씀으로 본문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헬라어에서는 강조하고 싶은 단어를 가장 앞에 두는 이런 경향이 있는데요. 원어 성경을 보면 가장 먼저 나오는 단어는 주님의 말씀은 삼가하라라고 하는 2인칭 복수 명령이 등장합니다. 한글 성경은 어순에 의해 39절에 있었지만 원문에는 38절 가장 앞서 나오는 단어가 되는데요. 서기관들을 삼가하라, 조심하라는 말씀이죠. 이 블레포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신중하게 지켜보라, 또 경계하라, 주의하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합니다. 신뢰하고 따르고 그들의 가르침을 받아야 할 서기관들인데 그들을 조심하고 경계하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요즘으로 바꾸어 말하면 목사들을 조심해라, 목사들을 경계해라, 아마 이런 말씀이시겠죠. 아니, 왜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그들의 어떤 모습 때문에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 걸까요? 이것을 위해 특별히 예수님은 그들이 좋아하는 것 4가지를 예로 들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먼저 그들은 긴 옷을 입고 다니기를 좋아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서기관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놓고 싶어 했기 때문입니다. 마치 유니폼처럼요. 서기관들이 입고 다니는 옷은 눈에 띄도록 긴 흰색 세마포 옷을 입고 다녔고 또한 여러 가지 장식을 통하여서 자신들이 서기관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아주 드러내놓고 광고를 했고 이런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즐거워했습니다. 두 번째는 시장에서 인사받는 것을 좋아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당시에는 랍비, 선생이라고 이들을 부르든지 아니면 내 아버지여 또는 주님이라고 부르든지 시장에서 만나면 이들을 존중하여서 이런 호칭으로 불렀는데 이런 호칭으로 부름받는 것을 좋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긴 옷으로 자신을 드러냈으니 그에 걸맞는 호칭과 인사받기를 원한 것이겠죠. 세 번째는 회당의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을 좋아했고 마지막 넷째는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모임을 갖거나 결혼식이나 잔치 자리를 빛내기 위해 보통은 아주 중요한 손님을 초대하죠. 내빈이라고 말하는데요. 내빈들이 오면 그들을 아주 중요한 자리에 앉고 또한 앉히고 소개하게 되죠. 그래서 그들을 회당에서 높은 자리로 또 잔치에서는 윗자리로 안내해서 앉히게 되는데 얼마나 저명한 사람이 왔느냐에 따라 잔치를 연 호스트가 어깨를 펴기도 했던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이러니 얼마나 서기관들이 기가 세고 콧대가 높았겠습니까? 아마 그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을 찔렀을 것 같습니다. 12장에 앞서 살펴본 것처럼 심지어 예수님께 와서도 시험 문제 출제하듯 율법에서 가장 첫째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마치 이렇게 대답하는 것 같습니다. 딩동댕 맞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실제로 그들은 어찌 다윗이 주로 부른 그리스도가 그의 후손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대답조차 하지 못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분명한 이해를 갖지 못한 그런 수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또 다른 모습을 예수님은 드러내고 있는데요. 포악하고 욕심을 내는 모습입니다. 힘이 있고 권세가 생기면 자연스럽게 더 가지려는 욕심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인간의 죄성 때문이겠죠. 40절에 보면 이들이 가지는 두 가지 죄성, 그 욕심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그들은 가난하고 힘없는 과부의 집을 삼키다. 말 그대로 먹어버렸습니다. 빼앗은 거지요. 예나 지금이나 이런 힘이 주어지면 가난하고 약한 사람의 것을 빼앗는 것은 죄인인 인간이 어쩔 수 없는 죄성인 것 같습니다. 그런 욕심뿐만 아니라 이제는 외식으로 길게 기도함으로 자기 자신을 나타내 보이려고 합니다. 과시욕이죠. 내 수준이 이렇다라고 과시하고 싶은 겁니다. 과시욕은 마치 포장지 같습니다. 내용물은 형편없는데 포장을 화려하게 해서 그 속모습을 감추려는 거죠. 이러니 40절 마지막에 그들이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심판날에 그들이 받게 될 화가 크다는 겁니다. 사역이 맡겨졌으면 그에 대한 책임도 평가도 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식 공정입니다. 그러면 이들에게 무엇이 부족한 것일까요? 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들을 평가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이어진 한 과부의 헌금을 통해서 이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당시 헤롯 성전에 가장 바깥에 있던 이방인의 뜰에서 여인의 뜰로 들어가는 벽에 예배자들이 자발적으로 헌금하도록 나팔 모양을 새겨놓은 13개의 헌금함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헌금함 맞은편에서 지켜보셨는데 헌금하는 사람들 중에 특별히 부자들은 많이 넣었다라고 41절 말씀합니다. 그런데 한 과부는 자신에게 있는 전부인 2렙돈을 헌금함에 넣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당시 팔레스타인에서 통용되는 동전 중 가장 작은 단위의 동전이 렙돈이라고 하는 청동 동전이었습니다. 과부가 드린 헌금이 바로 이 두 렙돈인데요. 이 금액은 당시 노동자들의 하루 품삯인 한 데나리온, 그 데나리온의 64분의 1 정도 되는 금액이라고 합니다.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요즘 하루의 품삯을 만일 100불이라고 한다면 1.5불 정도 되는 금액이 바로 이 두 렙돈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여인이 가장 많은 헌금을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은 풍족한 중에 그 일부를 넣었지만 이 여인은 자신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금을 위해서는 우리의 가진 바 전부, 생활비 전부를 드리는 것이 필요하고 일부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으시는가? 그것을 말씀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이 말씀은 지도자들인 서기관들과 비교해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들의 부족이 무엇인지 보여주기 위한 것이고요. 과부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전적으로 그들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고 겸손히 저들의 모든 것들을 드리는 헌신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 과부의 예를 들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서기관들처럼 지도자들에게도 맡기신 것은 전적인 헌신이죠. 교회에서 우리가 어떤 사역이 맡겨졌다. 목회자가 되었건 어떤 사역이건 맡겨진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교묘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적인 헌신의 마음만 있으면 되지 우리의 전부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마음 한켠에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떤 문제가 생기는 것인가요? 내가 전적으로 헌신하는 마음만 있으면 된다. 마음만 있으면 되지 실제로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고 또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전부를 드려야 되겠다는 마음이 없는,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것을 드러내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러한 전부를 요구하시는 경우는 참으로 드뭅니다. 또 전부를 요구하신다고 하더라도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풍성한 것, 다른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내 전부를 드려서라도 주님께 헌신하고 싶다는 마음이 사실 그런 고백 속에서, 마음 한켠 속에서 있는 것이 문제이죠. 오늘 이 말은 특별히 교회 지도자인 제가 듣고 새겨야 할 말씀이기도 합니다. 교만하지 않도록, 또한 욕심부려 더 많은 것을 취하고 돋보이게 하려는 과시욕이 없기를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는 두 렙돈을 드린 과부처럼 저의 삶 전부를 드리겠다고 서원한 것처럼 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헌신이 교만을 방지하고 욕심을 꺾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교회 지도자 또 리더십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주님을 따르는 제자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겸손히 주님만 따르도록, 우리 가운데 교만한 마음 있지 않도록, 또 우리 가운데 있는 욕심을 꺾고 전적으로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한 과부의 모습처럼 전적인 헌신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주님의 제자된 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 기도하는 이 저녁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나눈 말씀 붙잡고 찬양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주님 앞에 드립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자신을 높이는 교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욕심을 따라 움켜쥐고 악을 행하며 또 높아지려는 그 정욕을 다 버려버리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온전히 주님 앞에 모든 것 드리는 헌신된 자들, 주님의 백성된 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도 서기관의 모습과 과부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또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버지 교만한 모든 것들, 교만은 넘어짐의 성공이라 말씀하셨는데 스스로 자신을 높이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모든 교만한 것들을 다 꺾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마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낮은 마음, 겸손한 마음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며 왕 대신 주님의 모든 주권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아버지 겸손함이 우리 있게 하시고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가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즐거움과 기쁨과 힘이 되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 저희 안에 있는 모든 죄성과 하나님 죄악과 욕심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같은 모든 아버지 탐욕스러운 죄성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고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사시는 삶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욕으로 인하여 움켜쥐려고 하고 높아지려고 하고 불림하려고 하고 빼앗고 찢기고 상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속에서 오히려 아버지 하나님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는 삶을 살아가도록 저희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손을 펴게 하시고 낮아서 섬기는 자리에 이룰 수 있도록 우리 모든 드림 성도들과 우리 드림교회가 그와 같이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단지 고백을 그치지 않게 하시고 이것이 삶에 나타나고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경건의 모양만이 아닌 경건의 능력을 소유한 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원하시는 때 주께서 원하시는 때 명령하신 앞에 아버지 하나님 기꺼이 드릴 수 있는 자원하는 모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게 방하고 가진 것 없지만 저의 전부를 드려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렸던 하나님 연약한 방우처럼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온전히 헌신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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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 이어서 우리 나라와 민족과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연일 계속해서 확진이 멈춰지지 않고 확진자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국도 또 싱가포르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확진이 멈춰지게 하시고 바이러스의 확산이 멈춰지게 하시고 막아주시고 또 담당하는 의료진들에게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에 걸린 자들을 속히 나음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공법이 물같이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공의로운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시고 온 국민이 이 일에 마음을 쏟고 협력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북한 정권을 붙잡아 주시고 대립과 무장을 멈추고 평화와 화합의 길로 나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에 많은 어려운 지역들이 있습니다. 전쟁의 위협과 질병 또 여러 가지 자연재해와 경제적 위기에 놓인 가난하고 어려운 나라들과 이웃들을 돌보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그 위기의 때에 건져주시고 구원하여 주시면 그들의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돌보아 주시옵소서. 우리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하여 우리 이웃들을 품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저녁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품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시는 이 땅과 우리 이웃들과 고통당하는 자들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안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께서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이 땅 하나님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죄악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이 땅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긍휼하게 주시고 고쳐주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눈에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많은 이들이 삶의 낙심과 생활의 어려움과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고통 중에 있습니다. 오미크론의 확산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들이 다시금 멈춰서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아주시고 확진자들이 줄어들게 하시고 병든 자들이 속히 나음을 입을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치료자로 만나주시고 구원자로 우리를 붙잡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일을 감당하고 있는 오랜 기간 동안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의료진들에게 지치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변종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오미크론이 어떤 형태가 나타나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저들에게 힘을 주옵소서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에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공법이 물같이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대한민국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비록 많은 이들이 아주 치유체있고 심리이며 불의한 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주관하사 세워지는 지도자를 통하여 또 국민들이 깨어 돌아봄으로 행복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공의를 정의를 이루는 대한민국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북한 땅으로 기도합니다. 여전히 신음하며 수많은 자들이 육의 먹거리가 없고 영의 먹거리가 없어서 죽어가고 고통 속에 있는 그 땅을 기억하시고 오래전 그 땅 가운데서 부르짖고 외쳤다니 또한 아버지 지금도 지하에서 주의 나라의 회복을 위하여 그 땅의 회복을 위하여 부르짖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애굽 바로의 치하에서도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응답하셨던 구원하셨던 하나님의 역사가 닫혀진 그 북한 땅에 열려지게 하시고 얼어붙었던 그 땅이 다시금 아버지 봄이 오게 하셔서 그 땅에 있는 많은 영혼들이 삶의 자유와 아버지 하나님 생명과 영적인 생명의 은혜들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유전자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계 곳곳에 많은 어려운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전쟁의 위협과 어려움 가운데 놓여있는 땅과 나라들 하나님 질병으로 인하여 많은 삶이 고통 중에 있는 자들 아버지 자연재해와 경제적 위기에 놓인 가난하고 어려운 나라들을 아버지 하나님 돌아봐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들의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손을 막아주시고 버텨주시고 지켜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모든 괴로움을 채워주시도록 아버지 하나님 만나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네, 우리 마지막으로 교회와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개인 기도의 제목을 안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온 성도들에게 마음에 힘을 더하여 주셔서 힘써 주를 본받고 따르는 일에 저희들 헌신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증인된 삶을 살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 드림교회를 통하여 구원받는 자의 수가 더해지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 시작되는 소그룹 모임 또 주일학교와 양육 모임이 어려운 중이지만 안전하고 감사한 또 유익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주관하여 주옵소서.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요. 해외에 거주하는 우리 자녀들, 수험생들을 대입을 또 대학원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도 있습니다. 우리 함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선교지를 위한 기도 제목은 홈페이지 선교 게시판에 있는 태국 나안에서 사역하는 김영철 장로님, 이호 권사님, 평신도 사역자들인데요.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태국 산지 소수부족의 여자 청소년 기숙사가 준비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달라고 함께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무라부리 부족이 100명 정도를 초청하여 4월에 전도 집회를 2박 3일간 갖는다고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많은 회신자가 일어나게 하시고 강권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저들의 삶이 또 지역이 가정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도록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후웨이루 교회 사역자와 후웨이 유학 마을의 성령 공부방이 개설이 될 수 있도록 위하여 같이 기도하고 두 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안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는에도 모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교회를 십자가 부름으로
되는 역사, 새 생명을 운행하는 하나님 지금 교회 성도들 다 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전 것을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말씀하신 주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이제는 모든 삶들은 다 벗어나주고 새 것이 되는 신분이 새 것이요 우리의 삶이 새로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감정, 생각, 말과 행실이 변화되게 하셔서 오직 주님의 대사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가 가득한 인생들 되도록 도와옵소서. 온 성들의 마음에 힘을 다하여 주셔서 힘써 주를 본받고 따르는 제자된 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의 증인된 삶을 살게 하셔서 저들을 통하여 복음 듣게 하시고 생명줄을 잡고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가 더해지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시작되는 소그룹 모임과 진행되는 주일학교 또 양육 모임이 안전하고 유익되게 또 감사함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모임 가운데 함께 하시고 돌봐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강수 권사님 또 시드니를 주님 문자와 주시고 아버지는 골절과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고통 중에 있사오니 속한 공급을 가해 주셔서 통증에 줄여들게 하시고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더욱더 강건함으로 주신 육체를 통하여서 많은 이들을 섬기며 또 귀하게 맡겨진 사역들을 감당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해외에 떨어져 있는 우리 자녀들 미국에 일본에 한국에 떨어져 있는 모든 우리 자녀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의 자리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들을 경험하며 나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되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지기고 저를 붙잡아 주시고 저를 이제 또 다른 한편의 삶이 시작됩니다. 소수민족을 위해 가지고 있는 모든 계획들 여자 청소년들의 그 출사의 모든 준비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이들이 다음 세대들이 또 준비되기에 하나님의 백성들 일꾼으로 준비되기에 부족한 역사를 도와주셔서 무라불이 부족 100명을 초청하여 진행되는 전도 집회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100명이 아닌 그 부족이 돌아오고 하나님 아버지 그 지역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복음의 참된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전에게 우리 개인에게 되지 말라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하고 찾고 믿으리라 하신 말씀 의지하여 전심으로 전대 아버지는 갈급함을 안고 기도합니다. 행하는 일들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는 역사는 위한 자들을 꺾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선을 하나님의 선을 이끄시는 것들을 보가 없어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힘들다라고 하는 모든 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들을 경험하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공급하신 가운데 저들의 삶이 있게 하옵소서. 내일의 갈 길을 알지 못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저들의 걸음이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있음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전에게도 기도하는 모든 신령들이 약속의 말씀 응답하시는 거에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함으로 수요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